요즘은 이제 한파가 말도 못하게 맞죠? 우리 작년 겨울에도 이랬나요? 작년 겨울에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뭐 영하 15도 막 이렇게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체감 온도가 그렇답니다. 영하 12도 온도 이렇게 내려갔지만. 자, 우리가 이 온도를 이겨내가는, 더울 때는 왕창 덥고 아주 뭐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덥고, 또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어떻게 돼요? 추울 때 또 너무너무 추워서 막 손이 막 곱잖아요. 얼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덥든지 아니면 완전 차든지, 근데 그 속에서 얼다 그래서 뭐죠? 이거 동상 걸리는 거 있잖아요. 겨울 되면 동상으로 얼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불을 쬐어서 얼지 않게 손을 잘 온도 맞춰서 녹이고, 더운 날은 어떻게 해요? 더워서 그냥 막 피부병 걸리고 땀에 모에 적시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잘 말리고 또 가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또 신사도 운동, 또 거짓복음, 헛된 것, 막 이런 걸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주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안에서, 그 역사는 신비한 역사가 아닌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부르짖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영, 그 영에 의해서 미혹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속됨으로 매일같이 성경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 영에 속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영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다 그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연 진리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막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 영에 미혹된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자, 왜 영 분별의 능력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영 분별해라. 이런 그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지식을 쌓아요. 지식을 알므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막연한 신앙 가운데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기 때, 걸음마 할 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일단 심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라났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영 분별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자들 있죠. 지금 아주 뭐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서 신앙을 그르치는 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절대적으로 그 영들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분별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찌끔찌끔찌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게 속해진 것입니다. 진짜는 있어요. 진짜 모토는 있는데 그곳에 부속물이, 재료가, 거짓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게, 썩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분별을 하라라고 오늘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완전한 정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정통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그 교회나 아니면 말씀의 꼴을 먹고 있었던 그 강사를 바라보고 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떠날까 말까. 그러다가 또 떠났다가 조금 더 바깥에 그 적응하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틈새를 타고 또 연락합니다. 야, 뭐하냐? 거기서도 별별 없는데 일로 와. 그래가지고 싹 부릅니다. 그러면 또 있다가, 그래, 나 여기서 너무 쓸쓸하고 추워. 옆구리가 너무 시려워.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 또 쏙 갑니다. 그 뭐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단의 그 단체, 아니면 내가 머물렀던 소속된 그곳, 그 구역, 그게 좋은 거예요. 구역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구역 찾아다니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2018년도 다 갔잖아요. 한 해 동안 뭐 하셨습니까? 구역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 어디 갔어요? 진리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쓸쓸하고, 내가 왜 외롭고, 내가 왜 이 옆구리 시린 곳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 왜 시려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은 부근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매질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근데 맨날 달콤한 것만 주고 매일 나하고 웃고 즐기고 동조하고, 그래서 뭐 코드가 맞는다 이런 거나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에 매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구석구석 동네 구역 모임 이런 거나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외롭고 이러한 쓸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 탐구의 길을 한번 열어보세요. 진리를 찾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돼 갖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질 못하게 자꾸 시선을 빼앗잖아요. 환경을 빼앗고요. 그럼 적그리스도죠. 주님 앞에 가도록 이끌어줘야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로, 그 다리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점차 넓은 길, 더 넓은 길에서 여기가 조싸움이 아하하 되고 꼭 쾌락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주 그 소식을 간만에 들었는데, 제가 아주 자주 찾아뵙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볼 틈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소식을 듣는데 어느 저기 유흥가 쪽에서 자주 나오신답니다, 그분이. 그래서 아니 무슨 권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세요? 나이도 지긋하세요. 나이도 80이세요. 그런데 그 나이에 맞고 교회 생활에 하시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80된 그 몸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으니까 아주 건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흥가를 다니시겠죠. 신앙의 올바른 꼴을 먹고 다니신 분이라면은 정말로 그 시간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제가 얼굴을 창피해서 못 들었어요. 아니 거기서 평소 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하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그 신비해. 아유, 오늘은 내가 그 얘기하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강사 얼굴이
아니 뭐 얼굴은 평생 요만한데 그분은 말씀하고 다 강단에서 얘기를 전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얼굴이 이만해져. 모세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요만한 얼굴이 이만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 손이 이따만 이게 크게 된 걸 느끼면서 나에게 신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 같다고. 손을 얹으면 모든 환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곳에서 유흥가에 앉아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러하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움의 터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데 이분은 나이가 드시고 권사의 직분을 가질 때까지 신앙을 뭘로 가졌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신비의 모습, 또 은사의 모습,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 십계명에 빗대서 나의 죄된 모습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을 깨우치고 나의 모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비교의 성령의 초명의 말씀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달려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성하신 그 너희들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외치신 그 명령 아래 계명 아래 지켜야 될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무엇을 바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죄성을 알고 나의 육적인 부분을 모두 부셔 들어가며 하나님의 명령 아래 발달아 가면서 삶과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 모든 내 육체적인 부분에 손이 커지고 얼굴이 커지고 내 눈에 희한한 게 보이는 거, 내가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으며 이러한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많이들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는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여러분들 발길 다 열고 뛰어도 모자르는 신앙으로 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몸이 이 땅에서 부서질 때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또 한 몇 분, 1분, 1초, 1도, 요즘은 1도가 유행하대요. 1도라 그러대요. 1도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부분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되는 게 거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대충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 나갔으니까, 앉았으니까 이러고 다니는 신앙자들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잘못 가르치면은 오류가 나가죠? 오류는 즉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오류 이퀄 이단. 자,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은 이단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만드는 거 쉽죠? 잘못 배포되니까. 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통적으로 우리가 뱉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온 순전을 다 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커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시간에 앉아서 정말로 내가 바른 진리 아래에 있는지 탐구해야 되고, 탐구를 해야만이 전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지당 명령이 배움으로 인하여. 근데 배운 게 잘못 배웠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오류를 배웠기 때문에 오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류는 아까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은 뭘까요? 이단. 자, 이단 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내 자신대로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기는 이때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믿는 믿음들 주변에 보십시오. 허다합니다. 이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선언을 했어요. 막 알려줬어요. 그리고 돌아와라. 돌이켜야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쳤는데도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을 하고 나간 것. 이게 이단이에요. 자기 고집. 누구 고집? 내 고집. 자기 고집으로 극구 주장하면서 나간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이단에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와 모든 내가 배워왔던 부분 뭐죠? 자, 지금 이 시간이 검토할 시간이에요. 아,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닌가? 이 소리에 우리는 매일 경각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서 잘 왔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손가락질하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이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저들 진짜 웃겨. 배우지도 배워서 배운 건 배웠어.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 것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부끄럽거든. 자기네가 어디서 배웠는지 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단은 이단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고집 세워가면서 내가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는 말로 해요.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길 열고 그곳의 모임의 단체는 모두 이단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길을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거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건지 아니면 주변에 어떠한 것이 있는 건지 이래는 눈과 귀를 폭을 넓혀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혀가는 바로 복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거는 내 사업에 기업에 지경을 넓히는 자고 야베스의 기도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권한이 정말 넓혀지고 있고 그곳에 있는 내가 쓰임받는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의 복음주의의 교회를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자, 복음주의의 교회를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그 영감이 있잖아요. 아유, 적극 동의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아주 쫙쫙 읽는다고. 그래서 성경 영감에 대한 건 아주 적극 동의를 하고 오류 없어. 오류가 있으면 안 돼. 하고 오류가 없음을 입술로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전부 다 하면서 뭐예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서로 간에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포커스를 확 맞춥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뭐 이렇게 정통적인 이런 말씀에 요게 딱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다 예배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된 이 공동체 안에.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인간끼리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여기에 동떨어져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쫙 이렇게 흡수해서 사람 안으로, 우리 백성 안으로 싹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말씀은 줄을 딱 쳐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어머머 너 오늘 고민이 있었어? 어머 거기 가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오늘 심령이 좀 이렇게 좀 연약하고 많이 외로워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위로의 파워를 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심리를 싹 만져가지고 심리학을 또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내 품에 포 안기게 만들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갔더니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줬어. 글로 가야지. 사람한테 가고 그 심리를 또 이용한 자는 하나님 만나는 그 다리의 길을, 문을 차단시켜 놓고 자기만 만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것이 교육자와 대부분 초신자나 성도들하고 이런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다 놓으면 교회가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거기가 위로를 받고 내가 있잖아 집안에 박살났다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아니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오면 반겨는 판인데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왔거든. 그러면 이제 또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나왔더니 사람이 집 나갔던 파트너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간증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내 죄를 깨우쳐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어이구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내 부인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같이 내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그런 도구로 서로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서로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교회를 나왔더니 됐더라 이런 것만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을 위한 그런 교회, 인간을 서로 위로하고 그 심리만 파고드는 이러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구역구역 모여들어서 밥 주고 서로 우리가 대화가 통하고 코드가 맞았다 이래가지고 교회 성장 운동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성장이 쉽게 되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운영하려니까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알고 가기에는 이미 처음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위로받아 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위로받아서.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계속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온하게 내 아픈 그 부분만 만져주고 부드럽게 해서 요 시간에 그냥 그나마라도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거 여기 와서 좀 웃고라도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편해. 이러다가 작게 가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왜 나쁜 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복음의 운동으로 인해서 환자들 일으키고 보여주는 걸로 해서 와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침받고 이끌려 온 자는 뭐만 바래요? 말씀 안 들어요. 계속 그 기적만 일으키는 거 계속 보여주는 것만 바라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뭐 넣어주고 핑계 삼아서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은 그걸 모를까요? 그걸 즐겨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 안 하는 거예요. 붕짝붕짝 가서 다 하는 거지. 애초에 기초 기독교의 토대가 뭡니까? 뿌리가 맨 기초 공사가 예수님을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가르침에 받는 그 기초 뿌리를 갖고 있는 자는 절대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기적의 표적을 보고 어떤 증거를 보고 온 자, 사람의 위로를 받고 온 자, 그만큼 더뎌지고 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로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와 이단 속에 먼저 가면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왜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구원파고 왜 못 빠져나올까요? 거기서 뿌리를 박아서 그래요. 귀신론에 왜 빠져서 못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탐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니면 어떻게 좀 모를까? 바뀌어주고 성령이 역사해주고 붙잡아주시고 바른 진리 안에서 쓰겠지만 그들이 못 나오는 집단을 더더욱이 이루잖아요. 더 크게. 왜 못 나올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이미 뿌리 박힌 게 진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왜 못 나와요? 그게 진리로 뼈대가 박혔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간다든지 해가지고 성경이 벗어난 어떠한 인간의 이해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 외모적인 부분, 성경만으로는 난 따분해, 불충분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끌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경영학을 하게 된 겁니다. 경영학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을까? 이런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숫자의 부흥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을 많이 앉혀놓으려니까 즐거워지고 흥겨워졌잖아요. 북적북적 심장이 둥둥 뛰는 음악에, 화려한 거에, 어떤 연예인을 세워, 아니면 눈총을 끌 수 있는 곳에 세워, 시각을 뺏는, 말씀의 시각을 뺏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외모에 치장된 것에 눈을 빼앗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흥겨워야 된다. 풍악 소리를 울려라, 풍악 울려라. 이러한 예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상관없는 기계적인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전도를 갔을 때 이 전도의 당에서 전도를 하면서 받으면서 오는 자들, 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일단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교육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자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 레시피를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전도를 해보면은 이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그 길이면 전적으로 내 시간을 다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련된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다 들어가요. 계속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머리가 생기고 아주 이제는 자기의 그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싫거든. 전도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유 너가 또 누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어떤 기도하는 자들이 와서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 준답니다. 샬라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본인이 기도하시려면은 그것도 자기가 기도했대요. 어린아이 같이 참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기도해도 좋지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성도는 감사와 11조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랬어요. 그건 기도해도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뭐 돈 벌라고 당신의 그 모든 걸 다 열어주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옆에 아주 좋은 훌륭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 사시는 그 동네에. 가지고 그 교회 새벽도 있고 수요도 있고 금요도 있고 주일도 있을 테니까 요거 시간표 받아오셔가지고 꼭 나가서 들으세요 일단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 기도 다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런 거 다 모든 게 다 기도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신다 보니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까? 데이트를 하려도 하나님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들으러 가야죠. 일단 읽기가 힘드니까 들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엉덩이 뛰시고 발빠르게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왔습니다.